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 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찬양하세, 머릿돌,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오, 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정학습 시간이 돌아왔어요. 와! 무더운 여름, 우리 친구들은 어디로 가고 싶나요? 넓은 수평선이 보이는 바다? 아니면 산들산들 바람이 부는 계곡? 오늘 배울 곳은 시원한 물이 흐르는 요단강인데요. 이 요단강은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 어디서 등장하는지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선생님, 전 알고 있어요.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씻음으로 나음을 입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요단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찬송 율동으로 머릿돌 가정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55장 내 하나님은 함께 찬양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즐거운 암송 시간입니다. 다 함께 암송해요. 즐거운 암송 시간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번 주 암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다음은 선생님과 함께 8월 월암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3절로 6절 말씀.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 듣기 전 성경과 머릿돌 준비했나요? 오늘 공과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감입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우리 함께 잘 들어봐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학교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각자 집에서 또한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다른 장난하지 않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다시 듣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우리 전국에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학예수양에 꼭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고 또 이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친구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찾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찾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준비된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서 함께 말씀을 보고 또 사정으로 인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미리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자, 오늘 선생님과 배워볼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혼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그동안 배웠어요. 이제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다리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살았던 조상님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그 시점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장애물만 건너가면 이제 진짜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장애물 요단강을 어떻게 해서 건너게 되었는지 그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우는 요단강 우리 친구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자 여기 보면 계곡이 있죠. 계곡 날씨가 많이 더워서 계곡물에 놀러 가고 싶은 친구들도 많죠. 아마 지금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계곡으로 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다른 거 해서는 안 돼요. 자,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계곡으로 놀러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름 하면 역시 바다가 최고죠. 바다로 놀러 가고 싶은 생각도 들 거예요. 그리고 또 계곡 바다 말고 나는 강으로 가서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름에 맞춰서 하나님이 시원한 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오늘은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유일한 강, 아주 중요한 강이었던 이 요단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 시작하려 합니다. 요단강, 이스라엘에게는 거기는 중동 지역이어서 비도 많이 오지 않고 또 광야, 자갈과 모래가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그곳은 사막이 있는 곳이기도 해서 이스라엘이 있는 땅에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 요단강이 어떤 곳이냐면 이쪽은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나타내는데 이쪽이 바로 가나안 땅 지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에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에는 바로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사해 바다로 이어지는 바로 여기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갔어요. 이쪽은 아무래도 광야, 모래도 많고 자갈도 많고 나무도 자라지 않는 그런 아주 흙과 먼지와 모래가 많은 그런 곳이었고 이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이곳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곳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은 몇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자, 여기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이 있어서 선생님이 미리 찾아왔어요. 여기 성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결이라는 말은 죄로부터 멀어져서 구별되어 있는 모습을 말해요. 죄로부터, 즉 나쁜 행동, 나쁜 마음, 그 나쁜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구별되어 있는 모습, 나쁜 행동하지 않고 또 나쁜 거 보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않는 그런 아주 깨끗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성결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는 먼저 성결케 해라.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어라.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 기사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버스 운전기사처럼 기사가 되어줄게 이런 게 아니죠. 내가 차를 운전해줄게 이런 뜻이 아니라 기사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의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선 놀라운 일들이 사실 별로 일어나기 힘들죠. 그런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이런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구별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흘러 넘치는 요단강물을 건너가는 것이 어려워 보여서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랐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요단강물이 있어도 건너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겠다. 그것을 약속해 주신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라고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성소에 있었던 바로 그 법궤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가가지고 그 요단강 물 속에 그 제사장들의 발이 딱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걸음을 멈추게 되면 강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바다가 있는 쪽으로 흘러 내려가잖아요. 높은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곡을 타서 강이 되고 강이 흘러서 바다까지 내려가는데 바로 그 강물이 끊어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물이 한쪽으로 딱 끊어지면 물이 점점점 쌓인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는 바닷물은 어느 양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실 때는 양쪽을 막아서 좌우에 벽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셨지만 요단강은 한쪽으로만 흐르니까 한쪽만 막았으면 나머지는 물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놀라운 기사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기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요단강 물만 딱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 족속도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과연 해주셨는지 해주시지 않았는지 우리는 오늘 그것을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면요, 우리가 아까 건너가려고 했던 그 요단강의 위치는 어디냐면 요쯤 돼요. 사해바다 근처에 보면 여기 여리고성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 친구들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네. 잘 보이나요? 자, 여기 여리고성, 바로 이 여리고성이 있는 곳으로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근처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길갈에서 12도를 세우고 또 거기서 할례가 있었고 그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리고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 일의 시작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죠.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이제 여리고성을 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 요단강물이 심상치가 않았대요.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항상 넘쳤다라는 것은 이곳은 광야 지역,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시시때때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건기가 있어서 비가 아예 오지 않는 시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서 이때는 항상 비가 계속 내리는 건기와 우기 시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려고 하는 그때는 바로 항상 비가 내리는 우기였어요. 우기. 그래서 요단강물이 평상시에는 좁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할 때에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 있었대요. 자, 여기 보시면 건기,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이 요단강물이 아주 작대요. 여기 30m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좁은 강물이에요. 그리고 깊이도 1m. 이게 강물이 1m밖에 안 돼? 어떤 계곡은 이거보다 더 깊던데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이곳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강물이라고 해도 그렇게 물이 많이 흐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시기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요단강물의 폭이 무려 1.6km, 우리 한강 정도 될 만큼 아주 넓은 폭을 건너가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깊이도 깊어. 3m에서 4m나 되니까 아무리 키가 큰 사람이라도 그 물속에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진 요단 강물을 절대로 건널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이런 강물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건널 수 있겠죠. 1m면은 어른들은 그냥 얼마든지 저벅저벅하고 건너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가들도 다 웬만하면 건너갈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깊고 넓으면 건너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맞아요. 제사장,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면 흘러내리던 물이 쌓여서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은 조금은 무서웠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여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어요. 자, 이렇게 물에 잠기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물이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일어나서 쌓였대요. 물이 점점점 쌓였대요. 한쪽을 막으니까 내려오던 물들이 이렇게 거꾸로 역류가 되면서 점점점 물이 쌓여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라바다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물이 사해바다 쪽으로 내려가던 요단강 물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아까는 제사장들이 담궜던 물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발을 담그자 물이 싹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끔 저 멀리서부터 물이 끊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곳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되어 있죠. 홍해 바다를 건널 때처럼 요단강 건너갈 때에도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자, 물이 쌓였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가지 그림을 더 준비해 왔는데 여기 바로 흘러내리던 물이 이쪽에서 물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물길을 딱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물들이 점점점 쌓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너게 되었냐면 여기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 지파, 이 므낫세 반지파는 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곳에 있었고 요단강에 약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 약 200만 명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물을 그렇게 깊고 물이 많았던 요단강물을 건널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셨어요. 여호수아 4장 3절에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그러니까 요단강물이 지금 쌓여 있으니까 요단강물 흘렀던 그 자리에 있었던 곳에서 이 화면에 보면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요단강 속에 있었던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그곳에 두라. 그러니까 요단강 속에 있었던 돌 12개를 이렇게 가져다가
쌓아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요단강 속에 있었던 돌멩이를 뭐하러 이것을 쌓으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4장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 돌들은 대체 왜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라고 후손들이 물어보게 되면은 그것은 말이야,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 돌멩이들의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조상이 너희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요단강 물이 흘러 넘칠 때, 아주 깊고 물이 많아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걸 건너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초심을 처음에 가졌던 그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항상 기억하게끔 해주는 그런 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12돌을 갖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바로 이 12돌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걸 잊지 말고 또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단강 속에 있었던 12돌을 모아서 쌓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진행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이제 나와야 돼요. 여호수아 4장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바로 이렇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자 그렇게 쌓여 있었던 요단강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간 거예요. 요단강물이 어디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계셔서 요단강물이 그대로 다시 흘러가 버린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웠는데 선생님이 오늘 배운 이야기에서 3가지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줄게요. 자,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별된 생활을 해요. 구별된 생활을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부탁하신 게 있었어요. 명령하신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자, 성결케 하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성결케 하는 것이냐? 그건 바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그게 가능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함이 되리라. 또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자,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이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으라고 하셨어요.
내가 혼자 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도 지을 때가 있잖아요. 나도 싫고 하나님도 싫은데 나는 막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게임도 하고 나쁜 것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으면 안 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우리 멋진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멋진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 분들과 내가 같이 계속 함께 있다가 보면 나의 마음도 어느새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교회 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나쁜 죄 짓고 나쁜 말 쓰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착한 행동 하려고 하고 같이 말씀도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또 졸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깨워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은 우리 친구들 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다 보면 내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고 성결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성결해지는 것은 성경에서 어려운 말로 거룩이라고 하셨거든요. 거룩이란 말이 어렵지만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아주 쉽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것이냐? 바로 몸을 구별하여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몸을 구별해서 죄를 짓지 않는 곳에 죄가 없는 곳으로 나를 그곳에 둔다면 그것이 바로 구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곳,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잖아요. 바로 따로 빼어서 따로 구별되어 있는 그 무리가 바로 교회고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우리 몸이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모습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사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나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수 있도록 깨끗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면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라면 절대 요단강물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었던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단강물에 들어갔죠. 아마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차가워서 아마 추웠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3장 13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바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죠. 자, 이렇게 요단강물을 밟자 이렇게 강물이 싹 말라버렸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법궤를 맨 제사장이 버티고 서 있을 때 아무리 거센 요단 강물이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칠 수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물을 건널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기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아주 거센 물살로 막 내려오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켜줌으로 인해서 강물이 멈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게 갑자기 물이 갑자기 막 쏟아져 내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무서워. 나는 요단 강물을 건너지 않을 거야. 난 안 건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면 그 요단 강물을 과연 건널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요단 강물을 다 건너 내려갔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면 강물이 저 멀리서부터 멈춰져서 물이 쌓인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은 틀리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아. 딱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물을 건너갈 때 담대하게 용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선생님도 이 물이 많아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지 한번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준비해 왔는데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집 옆에 보면 이렇게 갑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물이 잔잔하게 흘러요. 그리고 이 물은 별로 깊지 않아요. 요단강물처럼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폭은요, 요단강물보다는 좀 더 길어요. 우리 50m 달리기 할 때 그 정도 폭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좁지는 않지만 강물이 깊지가 않아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자, 평상시엔 이런 모습이다가 평상시에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찍었어요. 자, 여기 벤치가 똑같죠? 벤치 의자가 똑같이 생겼어요. 물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물살도 엄청나게 세게 내려가고 있죠. 와, 제사장들 보고 이렇게 물살이 셀 때, 이때 여기다가 발을 담그라고 그러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선생님 같았으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 저기에다가 발을 담궜다가는 휘청하고 넘어질 것 같은데 어떡해요? 라고 하나님께 말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는 상처를 주지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금부터 항상 언제든지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선생님도 학교, 대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 다니던 교회에서 해외 선교팀을 만들어서 해외 선교에 갔다 와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때 대학생이었고 또 기말고사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시험 공부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선생님 보고 해외 선교에 같이 갔다 오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안 돼요. 저는 시험 공부해야 돼요. 이거 시험 잘못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과 다른 멋진 형제님들이 선생님께 형제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또 형제님이 시험 공부하는 거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해외 선교 여행도 같이 다녀오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했는데 선생님 마음이 에이 안 되겠다. 해외 선교에 다녀와야겠다. 선생님 마음을 먹게 됐어. 그래서 준비하던 시험 공부를 잠깐 멈춰놓고 해외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께서 야, 너 시험 공부 안 하고 어디 가는 거야? 그 놀러 가는 거지? 하면서 막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가기 때문에 저는 그 선교 여행에서 열심히 그 선교 여행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야 돼요. 교수님이 저한테 혼내셔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갔다 올 거예요. 하고 교수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선생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너 거짓말 아니야? 정말이야? 그러면 너가 거짓말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너가 찍어온 선생님이 선교 여행 가서 카메라로 찍어온 것을 잘 영상 편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제출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선교 여행을 잘 갔다 와서 선생님이 다니던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 선교 여행을 잘 편집해서 선교 보고도 해드리고 또 그것을 선생님이 다니던 학교 교수님에게도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너무 잘 만들어 왔다고 진짜로 네가 놀러 갔다 온 게 아니고 선교 여행을 다녀온 거구나 하면서 선생님에게 좋은 성적을 주셨어요. 선생님은 그것을 통해서 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와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다. 선생님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그런 경험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용감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선생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선생님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때부터 이제 용기 있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기 12돌, 아까 요단강에서 속에 있었던 12개의 돌을 갖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 12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잘 기억하고 그것을 잘 기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여기저기 메모도 해놓고 핸드폰에도 써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잘 기억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담대하고 힘있게 용기를 내어서 살면은 마귀는 우리를 엄청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5장 1절에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바로 요단강을 건넌 쪽은 서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더니 그 요단강의 서편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강물이 많이 흘러가지고 저거 건너려면 한참 걸릴 텐데 아싸 잘됐다. 우리 그동안 쟤네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벽도 치고 성벽도 높이 쌓아가지고 저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잘 막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 했는데 그 순식간에 넘어버린 거야.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단의 서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요단 강물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대요. 어떡해, 무서워. 마음이 녹아버렸어. 그리고 정신을 잃었대.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는 마귀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마귀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손가락으로 뿅 쳐내도 마귀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대단한 힘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세상,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지는 것 같아도 마지막엔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겨놓았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영원히 마귀로부터 이기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정직하고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요. 용감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해요. 자, 얼마 남지 않은 학예수양회 우리 친구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꼭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공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더운 날씨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도 우리 친구들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배워봤는데 머릿돌 가정학습 함께 하기 전 본문 내용도 함께 들어볼까요? 32과 요단강을 건너감. 여리고를 정탐했던 사람들이 도착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3일 후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너희는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쫓으라.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이르거든 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일을 행하시리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칠 줄을 알게 되리라. 드디어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흘러내리던 강물이 멀리 위쪽에서 쌓여 요단강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 있었고 백성은 홍해를 건널 때와 같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백성이 모두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돌 12개를 가져다 그날 쉴 곳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돌들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것은 훗날 자손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백성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이 모두 건너자 요단강에 물이 다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성경인물 중에 가장 무서운 인물이 있나요? 저는 골리앗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싸움도 엄청 잘하고 키도 3m나 되었잖아요. 바로 이렇게 말이에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가면 골리앗과 같은 강대한 가나안 7족속들과 싸워야 했어요. 진짜요? 정말 무서웠겠네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머릿돌 첫 번째 질문을 보고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는지 함께 적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넜더니 요단강 물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고 써져 있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먼저 강물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앞에 서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사람들은 각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젠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이스라엘 손에 맡기셨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할 거야. 하나님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처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 이와 달리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처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커다란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우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강물에 물이 너무 많아서 물이 넘치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여호수아 3장 13절을 읽고 빈칸을 채워볼까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저도 어려운 상황일 때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게 되는데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줄게요. 학교 급식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친구들이 맛있는 반찬을 몰래 가져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누가 가져갔는지 알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후에 선생님의 반찬을 가져간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자꾸 다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뒤로는 선생님이 기도할 때 절대 선생님 반찬을 훔쳐가지 않았답니다. 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볼 수 있었어요. 저기에 용훈이가 보이는데 용훈이가 교회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함께 지켜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용훈아,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이란다. 다음 주에 전도 집회가 있네. 전도 집회에 참석하면 학원에 갈 수가 없는데 학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 집회는 더 중요한 일이니까 먼저 전도 집회에 참석해야겠다. 엄마, 저는 전도 집회에 참석할래요. 학원은 돈을 내고 다니는데 학원을 안 가면 어떡해? 용훈이가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믿는다면 엄마에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엄마,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학원에 못 간 건 선생님께 연락드려서 숙제로 열심히 공부해서 가겠다고 할게요. 용훈이가 학원에 가지 않고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좋은 성적보다 더 값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훈이에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다른 친구들이 공부한 만큼
학교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선생님과 함께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아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그럼 선생님, 오늘 말씀 정리해 주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강물을 멈추시고 건너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일상 가운데 어렵고 두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해요.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니까요. 맞아요.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해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봐요. 그럼 5, 6학년 친구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